네, 우리는 함께 열왕기하 4장의 말씀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4장부터는 엘리사의 기적,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 기적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적이 솥의 국을 해독시키는 그런 기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많은 무리, 한 100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앞서 수냄 여인의 사건과 연대 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그 이후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나오는 길갈이라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학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이곳을 방문하는 것, 이 정기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 길갈이라는 지역이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간혹 쉽게 흉년이 드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흉년이기에 엘리사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좀 더 세밀하게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서 엘리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흉년이기에 이들에게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 위한 그 국을 끓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국에 넣을 재료가 넉넉치가 않은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들포 도동굴에서 들호박을 따서 오는데, 근데 이 채소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열매는요, 식용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먹는 것을 볼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심하다, 기근이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채소가 무엇인가,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골로신드라는 그 식물인데 둥글고 황갈색을 띤 식물이라는 것,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보통 맛이 쓰고 이것을 먹었을 때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두 번째 견해로는요, 어원적인 근거로 도토리와 비슷한 열매라 보는데요, 이 과일 또한 쓴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일은요, 이 두 열매는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국을 먹은 제자들이 쓴맛을 느꼈기에 독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사망의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기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그저 쓰기 때문에 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독이 있는 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 솥에 던지고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솥에 넣은 가루가 어떤 가루인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이 있어 먹지 못하는 음식에 어떤 가루를 넣음으로 독이 사라진 이 사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 그들이 만난 그 마라의 쓴물은요, 그들을 더욱더 원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정말 갈급한데 근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원망하며 그 원망은 또한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크, 그 모세의 자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사용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독이 있어서 써서 먹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을 해독시키시며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 이들에게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 국을 하나님께서는 해독시키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어 두 번째 기적은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많은 제자들을 먹이시는 기적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5병이어의 기적과 마가복음의 7병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모형이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먹이라 할 때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어떻게 이걸로 100명이나 먹일 수 있겠는가 하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누어 주어 먹게 하자 정말 말씀처럼 먹고도 남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바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소가 또 나타납니다. 바알 살리사라는 지명은요, 추측하기로는 벨사살로 추측하며 또 새 계곡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길갈과 다르게 비옥한 땅, 기름진 땅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길갈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든 떡을 바로 성진 동산에 가져온 것을 볼 때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소산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는 그 규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20개입니다. 이 보리떡 1개는요, 성인 1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 20개면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100명이 먹을 양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의 사원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리가 먹고 남은 이적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질을 잘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많이 듣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지 선교의 대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선교를 시작할 때 그 후원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결핍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 이 가사에 보시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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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바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누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들,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기적들이 이 왕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뜻이야말로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 또 이 왕의 시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